미국의 애플사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 설립자 겸 경영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가서 졸업 축하 강연을 하면서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Be hungry, be stupid. 연설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Be hungry, 배고파라, 굶주려라. Be stupid, 바보스러워라, 어리석어라. 그런 뜻입니다. Be hungry,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보다 진실한 것을 위해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굶주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세상적인 계산에 영악스러워져서 너무 꾀많고 빈틈없고 지혜롭지 말고 좀 어리석어라. 좀 어수룩해야 된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어수룩해집니다. 옛날 동양에서는 현자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자, 현자는 어리석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be stupid와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5장 6절에 이르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 원문에는 훨씬 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70년대 질풍노도의 시대 7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할 때에 데모대에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지아 동지가 그렇게 내걸었던 구호인데요. 타는 목마름으로 1970년대 운동권의 데모 구호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것이 구호였습니다. 우리 20대 대학생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군부 통치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마음으로 데모대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크리스찬들은 비만하고 배부르고 나태해서는 영적으로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stupid, hungry, 그런 스티브 잡스의 정신을 몸으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진리, 보다 나은 교회, 보다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방만해져서 영적 비만에 걸려서 아주 나태해지면은 교회가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시대가 희망이 없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2016년 4년 전에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분이 오시오 요시노리입니다. 오시오 요시노리. 요시노리 박사가 평생 40년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금식할 때에 어떤 건강에 효과가 있느냐. 그게 요시노리 박사의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그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50억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면서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거나 세포 속에 이물질이 침투하거나 이런 요즘 말하는 코로나균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에 그 세포를 수리하는 수리조가 있습니다. 그 수리조를 시루투인 유전자라 그랬습니다. 그 시루투인 유전자가 언제 활동하느냐? 배부를 때, 비만할 때 절대 시루투인 유전자, 세포 수리조가 움직이지 않는다. 시루투인 유전자가 언제 맹렬하게 활동을 하면서 고장난 세포를 고치고 수리하고 세포 속에 침입해 있는 바이러스를 추방하고 싸워서 이기고 언제 그 활동을 하느냐? 헝그리 할 때, 위장에 음식이 비어 있고 금식하고 굶주릴 때에 시루투인 유전자가 맹렬하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의학적 근거, 금식이 왜 건강을 회복시키고 금식이 왜 몸을 새롭게 하는 그 비결, 의학적 근거를 오시오 요시노리 박사가 그걸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가 이르기를 역사에는 항상 도전, 챌린지가 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끊임없는 도전 속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 어떻게 거기에서 대처해서 그 도전을 꺾고 승리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토인비 교수가 쓴 역사의 한 연구란 책에는 특별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한 문명, 한 국가, 한 사회가 아주 위기에 몰렸을 때에 존폐 위기, 멸망이냐 생존이냐 위기에 몰렸을 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위기를 구해내는 세력은 주황의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변두리 세력, 변두리에 잠자던 사람들이 분기탱천해서 용기탱천해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망하겠다. 변두리의 세력이 힘을 모아서 힘을 일으켜서 문명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망해가는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마지날 파워라서 마지날 주변 세력, 변두리 세력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나 교회나 위기를 당했을 때 주황에 잘난 사람, 엘리트, 잘 먹고 잘 사는 엘리트들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변두리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황을 깨우쳐서 역사를 되살린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났을 때에 얼마나 우리 조선이 어려웠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 선단 340척에 도전을 하면서 선조 대왕에게 상소를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라 일에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12척의 배로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순신 장군은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깊이 수루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란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 난중일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수심에 잠겨서 나라 일을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신인이 나타나서, 신인, 우리가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꿈에 나타나서 작전 지휘를 해줬습니다. 내일 이렇게 싸워서 승리해라. 그 신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를 해주니까 그걸 그 다음날 그 신인이 가르친 대로 창고를 해서 싸워서 명랑해전 12척의 배로 340척의 일본의 선단을 깨뜨렸습니다. 위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낙동강 방어선 아시지요?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면은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쳐놓고서는 메가더 사령부에서 유엔군과 국군을 일본 오사카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안타깝게도 낙동강 그 다부동 전선이 뚫렸습니다. 다부동 전선이 뚫려가지고 낙동강을 건너서 인민군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니까 지난주에 죽은 백선엽 장군이 별 3개짜리입니다. 장군이 권총 들고 최전선에 서가지고 쫓겨오는 국군들 앞에 이러면 나라가 갈 데가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진짜 나를 따르랍니다. 내가 후퇴하거든 뒤에서 나를 쏴 죽여라. 대장이 별 3개짜리가 총 들고 앞장서니까 후퇴하던 사병들이 전부 뒤돌아서서 그 뚫렸던 전선을 막았습니다. 그걸 막고 있는 동안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우리 6.25 때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그런 예는 참 많습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나라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마지막 전선, 최전선, 그걸로 프랑스 말로 아방가르드, 최전선, 이 사병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최전선, 아방가르드의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백성을 붙들어 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줘야 되고 백성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백성들의 혼을 깨우쳐야 됩니다. 아, 교회가 있는 한 이 나라는 괜찮겠구나.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통일 한국 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옆에 도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도로가 공사 때문에 아마 많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아십니까? 평양까지 가는 4차선 도로를 지금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강교회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평양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버스 타고 평양까지 나들이 갈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교회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신강두레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신강교회 앞에 대로가 평양까지 가는 대로가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그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완성되면서 우리가 정말 평양까지 가가지고 축하 예배를 드리고 평양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김일성 수령님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시다. 그걸 전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평양을 여러 번 갔습니다. 평양 가가지고 거기 내 숙소가 거기 고려 호텔입니다. 모란봉 중턱에 있는데요. 그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내가 너무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갈 때마다 책을 사오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 이런 제목이 있나 해서 내가 10달러를 투자해서 샀습니다. 가방에 넣어놨다가 오는 길에 비행기가 평양에서 북경 갔다가 북경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에서 그 책을 끄집어내 읽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예수 통일을 위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 사도신경을 김일성식으로 바꾸었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공산당을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거는 또라이들이 하는 소리지 그 말이 됩니까? 세계 역사에 그런 사도신경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얼른 가서 집에 가서 애기 보라고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선두에 서서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랬습니다. 내가 그 2830교회 주소 그 명단 다 사진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교회 우리가 다 복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남한의 그 교회들이 한 교회 하나씩 2830교회 다시 져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국민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희망을 주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5대양 6대주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라고 신강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가 신강교회가 생길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내가 처음에 신강교회 두레교회 합쳐주시오, 저 노회 용천 노회에서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농담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두레교는 두레교고 신강교는 신강교회이지.
세목골 꼴짝이 우리도 일하기 숨가뿐데 뭔 신강까지 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끄셔서 합해져가지고 세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3시에 합병 예배를 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명을 신강두려교회가 깃발을 들고 감당해라. 그런 사명인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지난 세계의 세계사의 가장 큰 사건 2가지를 역사학자들이 그걸 발표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2가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2차 대전 최고 사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년 역사 전문가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 2가지를 첫째는 일본이 일어난 것. 동양의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이 청일전쟁에 이기고 로일정에 러시아를 물리치고 일본이 일어난 것이 첫 번째 큰 사건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 공산당이 싸우지 않고 무너진 것. 이게 큰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걸 읽으면서 21세기를 생각합니다. 21세기에 큰 사건이 2가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싸움 없이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가 한국 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본래 우리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주에 우리가 둘의 마을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우리 농장이 130만 평입니다. 만주 그게 연변에 130만 평 우리 둘의 농장이 있는데 130만 평 농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한 번 걸어보려고 다 돌다가 몸살 났어요. 너무 넓습니다. 거기에 옛날 김홍도 장군, 김좌진 장군이 독립운동하면서 신병 훈련시켰던 연변장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통일된 뒤에 대한민국 청년들 목사님들을 데려가서 김홍도 장군이 신병 훈련시켰던 연병장에 우리 거기서 훈련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1세기의 큰 사건이 뭡니까? 중국이 그냥 주저앉는 것하고 둘째는 여러분 한국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20세기는 일본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큰 사건이라면은 21세기는 코리아가 떠오르는 것이 세계적인 사건으로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사적인 민족사적인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능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도 없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스가랴 4장 6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스가랴 천천히 찾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스가랴를 안 찾으니까 스가랴가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아주 짐작 못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천천히 찾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려면요 더 잘 안 찾깁니다.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닿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미국은 국방력의 세계 제일입니다. 기술은 아마 일본, 독일이 제일입니다. 중국은 인구 숫자가 제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뭘로 제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도전해서 열매 맺게 돼야 됩니다. 우린 그런 사명, 그런 비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에는 짝이 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짝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짝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우리 인생을 걸고 순종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가장 민족이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성도들에게 만민에게 부으셔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요엘 선지의 이 선포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찾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뒤에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요엘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살아계시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 16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요엘 선지가 어디서 말했습니까? 요엘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 역사가 시작되면서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이 응답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내 아들이 고3인데 서울대학 목표입니다. 내년에 서울대학 될까요? 안 될까요? 예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하나 내미길래 헌금 봉투를 돌려주면서 이 봉투는 교회 헌금에 본교회에다가 내고요. 내가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예언이 아니고요. 아드님이요, 성적이 좋으면 합격되고요, 성적이 안 좋으면 떨어집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뭐 100점이다, 100점. 여러분, 성적이 좋으면 합격되고 나쁘면 떨어지는 게 100점이지요? 여러분, 나는 그 이상 예언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나는 둘의 신강교회 시작하면서 가장 초점을 유엔주학교에 둡니다. 유엔주학 학생들이 2,00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른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유엔주학교 중고등부 위기입니다. 유엔주학교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그랬습니까?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되는 걸 안 된다 하는 걸 직무유기고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예언자입니까?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나라의 길이 없고 교회의 길이 없고 통일의 길이 없고 경제의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길 없는 시대에 이것이 길이다,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 대신 예수님을 선포해주고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강두로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전문이든 환상을 보고,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말로 환상, 계시,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백성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풍족하고 뭐 학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개인과 나라와 교회가 나아갈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온 국민이, 온 교회가, 기업이며 사원이, 가정에는 식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미래의 목표, 미래의 깃발,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비전이 없이 허둥지둥할 때에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우뚝 섰는 강력한 한국, 온 세계가 박수치는 한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당회 중심, 어른 중심으로 모이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시대를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당회나 어른들이 청년들을 밀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초등 유엔주 학생들 앞에 예언자가 되게 하고, 그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기도로, 중보 기도로, 투자로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 전국에 경로당이 한 7만 개 됩니다. 전국 교회는 한 6만 5천 개, 6만 5천 개와 7만 사이에 교회 숫자와 경로당 숫자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경로당처럼 돼서 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햇소리나 하고 물 같은 막걸리나 마시고 장기나 뜨고 그런 경로당처럼 돼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꿈을 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려라. 나이 80이든 90이든 하늘나라 갈 때 그까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늙은이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쓰여진 흘러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흘러간 가요처럼 그렇게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에 쓰여졌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미래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꿈을 통해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5대양 6대지의 복음을 선교하고 못된 무리들은 저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빌어 넣어버리고 정말로 선한 무리들이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의 꿈을 주고 정말 온 세계에 높임받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비슷한 학문의 경지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예측한 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2040년경에 대한민국은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고 만주가 한국 땅에 흡수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 살아있어서 그때 내 나이 95세쯤 되는데 만주가 한국 땅에 흡수된 거기에 가서 여행하고 싶다.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변 두레마을 130만 평 농장을 왜 지었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창고를 지으면서도 밑바닥에 파이프를 다 깔았습니다. 북한 피난민들이 넘어오면은 거기에 겨울도 잠을 재우기 위해서 난방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통일된 뒤에 만주에 우리 땅이 되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신광도래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준다. 너희의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인류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의 깃발을 올려주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꿈꾸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강두레교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숫자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방력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기술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인구 숫자를 자랑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다가오는 장래의 통일한국을 이루고 온 세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